예레미야 6장 8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로 황묵해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땀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지아비와 지어미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 흥망성쇠를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비참한 일이 벌어졌고 그 가운데 다수가 멸망하였고 남아있는 자들까지라도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수백 년 동안을 그들이 자기 땅에 돌아오지 못한 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항상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어느 사회가 어느 국가와 어느 민족이 정말 잘 살게 되겠느냐. 다시 말하면 잘 산다는 것은 복지국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평안한 삶을 영위하겠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른 말로 교회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느냐. 이스라엘은 유다는 다 명목상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합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셨을진데 그게 로마서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는 것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한 10 정도의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했다. 그러면 이방인 교회는 이방인 지역은 5, 6, 7, 8, 9, 10이 안 되었을 때에 심판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최소한 그 정도 이해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10까지 목까지 차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면 이방인들 교회들은 그것이 안 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직은 우리나라는 이 풍견동화 속에 있지만 겉보기에는 평안하게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눈을 돌려가지고 우리 한국이나 한국 교회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봐보십시다. 다른 나라. 눈을 돌려가지고 다른 나라.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과거의 제국주의 속에 빠져서 세계 대전을 일으켰던 나라고, 그리고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이 떨어져서 비참한 일, 나아가서 전쟁통에 누군가에게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일본 사람들은 그때 어떤 선택을 하였는고? 또 독일이 세계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독일에는 많은 신자들이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많은 신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독일이 그 비참한 제국주의로 또한 정말 많은 나라들을 희생물로 삼고 자기들도 비참한 길에 들어서는 일이 왜 독일에게 벌어졌겠는가? 우리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인 마틴 루터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독일 사람이고 그 사람이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독일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독일, 그 나라 독일이란 말인가? 그런데 어찌 그 독일이 신속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그리고 마귀적인 사상에 사로잡혀서 제국주의에 사로잡혀서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나라를 침략하고 많은 민족을 죽였던가? 심지어 유대인들을 비참하게 학살을 했으며 나아가 자기들에게도 몰락이 찾아왔던가? 당연하게 독일의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이고 독일의 영성이 무너졌고 독일이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죠. 과거에 영국 같은 경우가 독일과 영향을 참 많이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영국의 1800년도 후반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스펄전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유명해서 지금도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분이 침례교단에 속하여 있다가 침례교단을 탈퇴하고야 말았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당시 1800년 중반 중후반도에 침례교에 있는 교회들 목회자들이 전체적으로 자유주의에 물들어 버렸고 말씀을 떠나버렸거든요. 그러니 스펄전 목사님은 교단에서 나는 탈퇴하고야 만다 그리고 독립교회로 돌아서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유주의 물결을 집어넣은 곳은 어디냐? 그것이 바로 독일이에요. 독일에 그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등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부단히 참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1800년 중반이면 세계대전이 일으킬 때가 1900년 초에 그러니 그 정도 되면 한 5, 60년 참아주셨으니 참 많이 참은 거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게. 우리는 소련의 역사를 조금은 알고 소련이 러시아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어느 때는 소련 안에 러시아 안에 물가의 폭등 비참한 참극들이 일어나서 그 나라의 비누 하나가 우리나라 돈으로 돈 100만 원이 되고 돈을 다 모스크바 광장에 모아가지고 불을 질러버리고 왜? 화폐 자체가 쓰레기로 변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적인 것을 우리는 구소련에서 러시아로 넘어가는 1990년도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 인식하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러시아라는 나라는 종교적으로는 동방정교에 속해요. 동방정교는 서방정교를 로마 카톨릭이다 그래요. 천주교. 동방정교도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그들이 정말로 왜 러시아에 있는 많은 정교인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긴다고 하고 이 성경 66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들이 왜 그 비참한 길을 걸어갔겠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사실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그들의 우상을 따라서 그들의 종교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지금 리비아 같은 나라의 사태, 시리아 같은 나라의 사태,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들, 많은 나라들을 우리가 접하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접하고 아는 그 나라에는 많은 기독교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비참한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는 생각하죠. 아, 저기에는 세상 사람만 있는 모양이구나. 그렇지 않아요.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난민이 되고 포로가 되고 쫓겨나고 죽임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과연 왜 그런 일이 벌어졌겠는가?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가 풍견등화 속에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에는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눈을 돌려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보면 그 나라들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나라들에 있어요. 좀 깊이 들어가면 그 나라 사람들, 그 나라의 크리스찬들, 교인들의 신앙은 과연 어떠한가? 어떠했길래 그 비참한 일을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하여 심판을 자행하고 계시는가? 원론적인 이야기는 같아요. 과거 유다와 이스라엘이 걸었던 길과 지금 현재의 나라들, 국가들, 민족들이 걷는 길, 나아가서 한국 교회가 걷는 길은 다르지 않아요. 항상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을 외쳐왔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을 외쳐왔어요. 참 선지자들은 심판과 전쟁을 외쳐왔어요. 물론 심판과 전쟁을 외친다 그래서 참 선지자는 아니에요. 사실상 심판과 전쟁을 외치기보다는 죄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죠. 죄의 문제, 피상적인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는 죄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따라서 그냥 전쟁이 벌어진다. 아니면 미국이 북한을 폭격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멀어졌는가. 그 간격을 확인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 우리가 좀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우리 얼마가 깨어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닥칠 일이 닥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에요. 항상 깨어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곳 어느 나라에나 있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수였다는 게 문제죠. 소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편을 들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가령 이스라엘이 비참한 멸망으로 간 전환점은 사사시대에서 왕경시대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왕을 달라고 구하였을 때가 선지자 사무엘 때예요. 사무엘은 얼마나 주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경건한 사람입니까? 사무엘이 있다 그래서, 사무엘이 중보기도 하고 있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이 반대한 게 아니라 찬성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왕경 제도가 들어서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어그러지고 잘못되면 전부 다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왕경 제도 속에서 한 개인이란, 한 개인, 일개 개인의 힘이란 너무 미미한 거고 그들이 왕경 제도를 전복시키거나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경 제도 자체를 그렇게 찬성하지 않으셨던 거죠. 오히려 왕경 제도를 선택하면서 너희가 정치적, 군사적으로 평안할지는 모르나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나를 버려서 왕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좀 보면 에레미야 6장입니다. 에레미야 6장에 평안하다 말씀 6장 14절에가 나오네요. 이 6장, 에레미야 6장으로 가까운 말씀의 스토리상에는 8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일단 비슷한 말씀만 좀 같이 먼저 봐보고요. 6장 14절을 먼저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심상히 고쳐주며가 좀 어려워요. 심상이는 가볍게 그 말이에요. 그냥 고쳐주며, 가볍게 고쳐준다? 논리가 좀 안 맞죠? 가볍게 고쳐준다. 그래서 개정개혁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 그러면 가볍게 여기면서, 왜 가볍게 고쳐준다는 말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뭐냐 그러면
중병에 걸렸는데 소위 말하면 다리가 그냥 확 부러졌어요. 그런데 앞가짐기 발라주고 데일밴드 붙여준다 그 말이에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암이 걸렸는데 그래서 암을 수술해야 되는데 물파스 발라주는 거예요. 이걸 심상히 고쳐준다, 가볍게 고쳐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번역이 좀 난점이 있어가지고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냥 고쳐준다는 말을 바꿔버리고 가볍게, 심상히 그 말은 가볍게, 그 다음에 여기면서로 바꿨어요. 여기면서. 그래도 의미는 똑같대요. 또 다른 번역 성경은 가볍게 고쳐준다 이것을 이제 심상히 고쳐준다 그것을 가볍게 혹은 가짜로 그냥 별것 아닌 것으로 만들고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번역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자체가 좀 이해가 어려우면 번역 성경들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성경 이해상 도움이 돼요. 이해하고 해석은 좀 다른 거죠. 그러나 이해가 좀 바르게 되면 잘못 해석해는 잘못을 범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어요. 성경 번역한 것을 여러 전문가들이 번역한 걸 참조할 때 되면 내가 이해를 잘 하게 되면 잘못된 해석을 좀 막아준다. 그래서 번역 성경들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물론 절대적인 번역 성경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쪽 번역이 잘 돼 있으면 또 어떤 부분은 또 저쪽 번역 성경이 잘 돼 있고 그런 장단점을 서로가 가집니다. 그들이가 누군가? 국어를 하는 사람은 그들이가 목적어죠. 주어고 목적어인데 그 앞에 있는 문장에가 나와 있겠죠. 그러면 13절로 가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앞에 있는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가 그들이가 되겠구나. 주의 종들이죠. 지금으로 하면 선교사님들,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 목사님들, 주의 종들이죠. 주의 종들. 주의 종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고쳐준다. 가볍게 그냥 암도 쉽게 고쳐준다 그런 게 아니라 암인데 암이 아니고 이건 감기입니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기약 처방을 해준다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 버렸는데 멍든 거네요. 그리고 물파스 바르면 되겠어요. 삔데 멍든데 신심파스 그리고 이제 발라준다 그 말이에요.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게 평안하다고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외치고 말한다는 이야기. 그렇게 사람들은 넘어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평안하다 하니까 참 좋죠. 정말 평안하다가 되려면 우리가 교회 내부를 살펴야 돼요. 항상. 내 개인 말고 교회 혹은 교회들을 살펴야 돼요. 교회와 교회들을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내 개인은 좀 더 깨어있을 수가 있고 좀 더 영적으로 잠들 수도 있어요. 내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교회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평안하냐 재앙이냐가 결정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심판. 평안한 것이 아니다고. 심판과 재앙이 찾아온다고 선고하고 계셔요. 다시 6장 8절로 가면 8절부터 오늘 본문을 삼아서 읽었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예루살렘은 유다의 대표성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6장에서는 유다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어요. 유다에 대한 이야기고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져요. 우리식으로 하면 서울아, 서울특별시야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것하고 약간 틀려요. 약간 틀리다는 것이 우리는 서울이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이렇게는 안 보죠. 그러나 당시에 유대는 예루살렘아 부르면 유대야 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서울 시민들아 그러면 서울 시민들만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입장이 틀려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이해하셔요. 예루살렘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당시에는 문자적 예루살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중복됐죠. 중복됐어요. 지금은 이제 다르죠. 왜? 지금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인 건 맞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아니거든요. 아직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 성경상 예루살렘아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아 하는 이야기니 예루살렘, 실제적인 예루살렘이라면 그 가운데 예수님 믿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포함될 것이고 그리고 각 나라, 각 민족의 이방인이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로 황묵히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게 된다.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게 된다. 이게 요즘 시대에 전하는 거짓된 말씀이나 거짓된 복음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위하고 그런다 그래요. 그런 말씀하고 이 성경 말씀이 명확하게 지금 반대 있잖아요. 반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는 이 성경의 참 많은 말씀 가운데 평안하다고 말씀하는 것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혹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살아갈 때는 평안하다는 말씀을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다고 재앙이 임한다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에 문맥이 있는 거예요. 문맥이. 우리가 뜻대로 살아가고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러면 내 개인이 성령 충만하고 주님께 엎드리고 그러면 환난이 닥칠 때라도 나로 하여금 피하게 하실 거예요. 피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내가 어리석어지면 그러면 평안할 때라도 나는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훈계를 받지 않는,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로 황묵해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이 약속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을진데 이방인인 우리 교회들에게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은 영원하고 옳고 타당하고 구약을 통하여 이미 히브리서 등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건 거울이고 고린도 전서를 통해 말씀한 것처럼 이건 예표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진행하는 방식이 똑같다고 말씀하는 거지. 누군가를 차별해서 A는 이렇게 하는데 B는 이렇게 다르게 한다는 게 아니라 같은 유형에 속하면 같이 하나님은 행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땀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주우리라. 그들은 지금 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심판하러 오는 민족, 군사들, 군대들을 이야기하죠. 그들이 남은 자를 맑게 주우리라. 그러면 전쟁을 통하여나 다 죽여버리고 남은 자들을 죽는다는 이야기는 죽어서 가져가죠. 포로 삼는다 그 말, 포로 삼는다.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이제 이 하반절 말씀이 번역이나 해석 자체가 꽤 난해한 구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다른 번역 성경을 보시면 번역 성경상 번역이 굉장히 상이하고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그러면 이것이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애언적인 행위를 하라고 시키는 것이 아마 첫째는 맞을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있는데 광주에 빈 강주를 가져가가지고 포도 따는 것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왜? 선지자여, 당신 왜 그러고 있어? 왜 그러고 있어? 왜 그러고 있어? 그러면 저는 이 구절을
상반절과 하반절을 저는 같은 걸로 봅니다. 이게 이 일반적인 번역 성경들은 번역 안에는 거의 해석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번역 성경들의 번역을 살펴보세요. 근데 제가 번역하거나 해석하는 것의 입장이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면 이 유다를 나중에 바벨론이 멸망시키죠.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남은 자들을 말갛게 모아가지고 포로 끌고 가는 것처럼 이 포도에 매달려 있는 것을 수확을 하는 거죠. 남은 포도들 같은 걸. 수확 광주리에 이런 식으로 죽든지 따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너희들을 다 죽일 자 죽고 심판받을 자 심판받고 나머지가 포로로 끌려간다. 그렇게 저는 이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논리적인 번역상으로는 다른 번역본들은 어떤 식으로 이걸 번역하냐 그러면 너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예루살렘 거민들한테 빨리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라 해가지고 그들을 빨리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건져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게 번역이 정반대예요. 저는 지금 이 예루살렘에게 유다에게 벌어질 일을 선지자가 이제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걸로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문자적으로 보는데 다른 번역본들은 그게 아니라 굉장히 상징적으로 모아가지고 한 명이라도 일이 벌어지기 전에 말씀을 전해가지고 건져내라 이렇게 다른 번역본은 번역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설명하는 게 맞을런지 아니면 많은 번역본들이 번역하고 하는 것이 좀 맞을런지를 여러분이 선택을 하세요. 자,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는 그까지는 이제 나가지 않고 가볍게 지나갑니다.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10절. 그러면 이러한 선지자가 행동을 해가지고 그들이 당신은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그런데 말씀상으로는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 그 말이죠. 시대가 악해지면 교회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집니다. 교회 안에는 말씀이 없어져요. 말씀이 실종돼 버려요. 나라가 악해지면 시대가 악해지면 주로 함께 교회도 목회자들도 타락하고 악해지는데 목회자들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버려요. 이상하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전 세계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설교를 가장 많이 합니다. 가장 많은 설교를 해요. 그런데 말씀이 없어진다니 무슨 말인가? 신변잡기적인 이야기, 또 자기 경험, 자기가 본 이상, 자기 체험, 혹은 세상 책 이야기, 상담 책 이야기, 폴 투르니의 인간 장소의 심리학, 폴 투르니의 고독의 심리학, 그런 건 이야기하는데 아니면 우침무락 간조, 찌븐글리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 이야기를 하느냐 그 말. 그게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다 그 말.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다루고 설명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하고 그 앞주에 재정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물론 옛날에 그런 재정에 대한 설교들을 몇 차례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차례 정도로 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였는데 앞으로 좀 더 하게 될런지까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면 간단하게는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빚지지 말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보증서지 말라. 너무 쉬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것을 권고나 윤리로 생각합니다. 권고나 윤리는 뭐냐, 그러면, 빚지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걸 어기면 죄 짓는 거라, 그 말이에요. 죄에는 뭐가 따릅니까? 형벌이 따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권고나 지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주의종들이 하나님 말씀까지 설교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 말씀은 죄냐 의냐의 문제예요. 죄냐 의로운 것이냐, 하나님의 의냐 아니면 죄냐 하는 문제가 성경의 본질이에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게 본질인 것. 그러나 그것을 윤리로 전락시킵니다. 윤리는 아이들에게 야, 어른들 만나면 인사 좀 해라. 인사 안 하면 형사가 와가지고 쇠고랑을 차서 감옥에 끌고 가지 않잖아요.
그냥 인사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대신에 사람을 불쾌하게 할 수 있고, 아이고, 예절이 안 좋아. 누구 자식이야? 그런 이야기는 들을 수 있다. 그 말이죠. 나 형사상 범죄가 아닌 거죠.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은 형사상 범죄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형사상 범죄가 되는, 나아가 세상 범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범죄는 훨씬 더 심각한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시대, 우롱하는 시대, 우롱하는 시대. 어지간히 믿는 사람들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알아요.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알아요. 그런데 최순실 게이트, 대통령,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판하지 말라, 그 말씀을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버려버리죠. 마음대로 비판하죠. 하나님 말씀을 개똥으로 여기니까 그렇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안 임할 것이냐? 반드시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해서 비참한 참담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우롱하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안 하셨던 건물 짓기 놀이를 오랫동안 해왔죠. 사도들이 행하지 않았던 건물 짓기 놀이를 끊임없이 해왔죠. 건물이 성전인 양 거짓말을 해왔죠. 이 건물이 어떻게 성전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목사들은 양심이 없어서 이 건물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이라. 제 어릴 때에는 이 예배당에 제가 청소를 몇 년을 했어요. 제가 청년 때도 제가 몇 년 예배당 청소를 했고, 제가 한 고등학교 때 이럴 때는 이 교회가 지하 1층, 지상 4층 교회였는데, 사찰 집사님 되시는 분이 교회를 청소하시는, 월급 받고 하시는 집사님께서 나이 드신 할머니셔가지고, 제가 시간 남을 때마다 그 교회를 저랑 둘이서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80년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의 입장이, 물론 저는 그 목사님을 싫어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제가 그 목사님께서 과외도 아이들 다 가르쳤고 막 그런 입장이니까, 청년회장 됐고 그러니까 뭐 과거에 은퇴하신 목사님을 욕해서 뭐 하겠어요. 근데 그것은 모든 교회가 걸어왔던 길에 대한 이야기. 강대상이 있다. 옛날에 나무 강대상이었죠. 강대상이 있다. 그럼 이거 성물이에요, 성물. 강대상을 닦으려고 그러면 아무나 못 닦게 했어요. 직분적으로 권사님 이상 되는 분만 이걸 닦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요즘 신앙생활 하시는 분 몰라요. 이 강단에 올라오려면 장로님 이상만 올라와요, 이게. 나머지 평신도라고 일컬어지는 분이 이 강단에 못 올라옵니다. 이건 굉장히 거룩한 곳이다. 소위 말하면 지성소급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급. 그 밑에는 성소. 여기는 지성소. 그리고 저 뒤에 돌아가면 변소.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는 거룩한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강대상을 걸레로는 함부로 이렇게 닦을 수가 없어요. 권사님들도 여자분이기 때문에 이 강대상에 올라오려면 무릎 꿇고 기도를 한참을 하고 올라왔어요. 한참을 하고. 이 예배당 안에 있는 건 전부 다 성물. 다 성물이에요. 그러면 성물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물인데 버젓이 성물이라고 설교해오고 항상 가르쳐왔어요. 옛날 이야기로 하면 한국 교회의 95% 이상의 목사님들이 오랜 세월 동안, 물론 그분들이 지금은 다 은퇴를 했지만, 그러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교회 장의자도 성물인데 왜 가장 경건하지 못한 부위를 그 부분에 대고 계시죠? 그리고 또 살가머니 방귀가 나올 때 되면 엉덩이를 살짝 들고 그 성물에다가 이제 방귀를 끼시죠. 여기 지성소, 거기 성소, 저기 변소. 변소도 성물인데 거기에다가 경건하지 못한 일을 왜 행하시냐, 그 말이. 아니, 이게 성전이면 저 변소도 거룩한 곳 아니에요. 왜 저기서 우리가 가장 은밀하고 경건한 일을 거기서 왜 행하시는 거예요? 좀 곤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잖아요. 말씀이 13절 보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 욕심을 부린다 그 말이에요. 사리사 욕심을 부리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거짓은 그냥 일상적 윤리적으로 말하는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나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에요. 말씀에 대한 사명. 제가 이 시대의 자칭 선지자들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아요. 저는 시대의 선지자가 누구 있는가? 제 양심상에는 한 명도 모르겠어요. 돌아가신 사람들은 돌아가셨으니까, 그들의 삶으로 입증했으니까 몇 명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누가 선지자입니 해도 저는 인정할 수 없다. 왜? 오중사역을 인정해서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복음 전환자가 있고 목사와 교사가 있다 그래도 전부 다 공통적이게는 자기의 꿈이나 환상과 이상과 음성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종이기 때문에 말씀의 종이에요. 사도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이에요. 사명, 제1의 사명은 말씀의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도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라고 말씀해요. 말씀의 사명이 모든 주의 종들의 공통사역이고 근본사역이고 핵심사역이에요. 소위 외국에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집회에 제가 좀 가봤어요. 바비 코너 그런 사람 있잖아요. 또 슈프레다 시톨 그런 사람들 또 하여튼 요상한 사람들 좀 많은데 가봤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설명하고 해석하는 게 없더라고. 자기의 뭔가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임재가 있다는 둥, 자기 눈에 뭐가 보인다는 둥, 지금 뭔가 천사가 와서 자기한테 이야기해준다는 둥. 아니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객관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설명하는구나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저는 한 번도 만나보질 못했어요. 한 번도. 한 명도. 다 거짓을 말한다. 거짓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에요. 말씀하고 다른 걸 이야기. 말씀하고 다른 것. 그래서 제가 재정 이야기할 때에 빚내지 말라. 이런 말씀 명확한 로마서 13장의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빚지는 건 괜찮다. 그러면 그들의 양심이 얼마나 파임 맞았느냐 그 말. 얼마나 양심이 억간데 버젓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느냐 그 말이에요. 헤아리지 말라. 마음대로 헤아려. 원망하지 말라. 마음대로 원망해. 지금은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원망의 대상이 있으니까. 최순실 여사도 계시고 박근혜 여사님도 계시고 또 더 많이 있죠. 아무나 다 부르면 원망의 대상이라. 아무나 다 원망하고 달라들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일컬어지는 자들이 그렇게 행할 때 자기의 멸망과 심판만 자초할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이 국가의 심판을 자초한다는 사실이에요. 몇 명이 얼마나 거룩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수가 어떠냐의 문제. 다수가 어떠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어요. 사람들은 항상 다수의 문제라는 걸 기억하지 않고 소수의 의로운 사람, 소수의 거룩한 사람, 중보자가 있으면 된다고 착각하는데 역사 이래로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어요. 의인 50명에서 의인 10명까지 줄여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의인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셔야 아셔요. 아시죠? 아브라함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좀 있겠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심지어 의인 롯도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인 롯을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을 때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도 미지수라요. 왜? 의로운 심령이 어찌 됐습니까? 상해버렸어요. 당연히 롯의 자녀들, 롯의 아내들 다 패망해버리고 말았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한 중보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이 살았을 수 있어요.
그리고 롯의 두 딸이 살았을 수 있어요. 그것이 응답이라면 혹시 여러분은 롯과 큰 딸과 잠자리하고 롯과 둘째 딸과 잠자리 해가지고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태어나는 것을 알잖아요. 모압과 암몬 족속은 지금까지도 이 중동의 나라가 되어서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다 지옥에 갔잖아요. 지금도 지옥에 가고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롯이 거기서 죽었다면 롯의 두 딸이 죽었다면 지옥에 가는 숫자는 거기서 끝났겠죠. 중보기도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만만하지 않으셔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를 통해서 롯을 살렸어. 두 딸을 살렸어. 아니 그때는 살아났는데 그 다음에 롯은 자기 딸이 애를 낳았는데 얘가 전문용어로 아손이에요. 아손. 아들이자 손주예요. 아들과 손주를 동시에 본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 딸을 통하여 자기 자식이 태어났는데 아들과 손주가 동시에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그런 정상적인 양심을 가졌다면 여러분이 롯의 입장이라면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여러분의 양심이라면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하겠어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풀리지 않는 소리. 더군다나 이 롯의 두 딸들이 세속적인 여자들이라요. 당연히 아버지 롯은 빨리 돌아가실 거고 엄마들이 키웠지. 그래서 자자손손이 마귀 자식이 됐고 자자손손이 이스라엘의 가시가 됐고 자자손손이 저주를 받아 지옥으로 떨어졌죠. 그것이 롯과 롯의 두 딸들을 통해서 태어난 족속들의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참 그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어이가 없어요. 굉장히 어이가 없어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거짓되게 사람들은 가르치기를 좋아해요.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이 육적일수록 거짓된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좋아해요. 육적일수록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야기,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이야기, 그것이 마음에 와닿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사회가, 시대가, 교회가 악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악할 때에 계속하여 심판을 선고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최소한 제가 그렇게 입증할게요. 한국 교회는 기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기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모여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예배가 끝나고 한 30분씩은 기도를 해요. 그러면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은 그걸 본 다음에 뭐라고 하냐 그러면 놀라운 교회다, 특이한 교회다, 특별한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실은 옛날로 이야기하면 특별한 게 아니라 기도를 30분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하는 것은 작게 하는 거죠. 작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설교가 끝나고 다 1시간씩 기도했어요. 옛날 이야기 80년대 이야기, 70년대 이야기. 예배당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70년대 이야기, 80년대 이야기. 예배당마다 밤에. 금요일 날에는 철야를 했어요. 철야 기도. 그래서 주로 밤 10시나 11시에 모여서 새벽 4시까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새벽 4시까지 하고 이제 4시 반에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집에 갔어요. 그러나 어느 때부터는 없어졌어요. 물론 저는 지금 현재 그런 철학기도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냐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둔 다음에는 그렇게 한 다음에 고문이 될 테니까. 고문 얼마나 괴롭겠어요. 막 성령 역사가 있을 때는 저녁 10시에 잠깐 기도하러 와서 막 주여 그리고 기도했다가 눈 뜨니까 새벽 3시라요. 어이고 그리고 집으로 얼른 가죠. 핸드폰도 없고 그러니까 전화 올 일도 없고 집에 가면 남편이 잠 안 자고는
빨갛게 뜨고 있다가 이 펜네가 미쳤나? 그래 시간 간 줄을 모른다 그 말. 근데 지금은 잠깐 5분 10분 기도해도 아이고 1시간 간 것 같고 지루하죠. 과거에는 예배당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기도원들이 산속 깊은 곳에 있었는데 그런 데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시대라면 저는 이야기하겠어요.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고 그것이 마무리 짓고 끝난 다음에 벌써 90년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초반 25년이 지났어요. 기도의 문이 거의 닫히고 사라지고 끝물이 90년 초반이. 그리고 2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끝이 다가올 때가 안 됐느냐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최고급 핸드폰, 집집마다 있는 에어컨, 집집마다 있는 난방, 기름 보일러. 과거에는 나무를 해다가 불을 떼고 조금 지나서는 연탄불을 갖다가 지피고 그런 세계에 살다가 이제는 기름 보일러, 가스 보일러. 얼마나 좋아졌어요. 자동 시스템이 다 만들어졌어요. 이 좋은 세상에서, 이 편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점점점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멀리하고 떠났거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생겼거든. 과거에는 정말 성경을 열심으로 읽는 그런 청년들이 많았어요. 성경을 열심으로 읽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돈도 안 주고 아니면 실적이 되지도 않고 시켜서가 아니라 좋아서 즐겨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나 그때의 사람들이 지금은 장년과 노년이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이제 늙었어요.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목전에 찾아왔으니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사실. 어느 교회에나 기도하는 사람이 가득하다면 저는 이야기하겠어요.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혹은 부흥이 올 겁니다. 기도를 뜨겁게 하다 보면 회개가 터지죠. 회개 터지면 자연적으로 성령 충만과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많은 사람의 경우에. 그러나 지금은 회개가 터지는 사람은 얼마나 있는가? 과거에 100명 있을 때 지금은 채 1명이 되질 않아요. 주님을 정말로 영접하고 한 다음에 삶과 인생이 변하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있는가? 과거에 100명 있었다면 지금은 채 1명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마음에서 하나님은 떠났다고 하나님을 거부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시대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긴다고 말은 할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밥 먹듯이 어기는 거예요. 너희는 분을 품지 말라. 그러면 그것을 분을 품으면 죄라는 것을 인정해요 안 해요?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과 싸워야 되죠? 분노하고 싸워야 되죠. 자기 분노하고. 그러나 분노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당, 논산이나 어디에, 양평이나 어디 가면, 그런 데서는, 방망이 같은 걸 주고,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한이 맺혔습니까? 분노합니까?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막 때리세요. 그러면서 욕을 하세요. 입에 담지 못할, 입에 담으니까 하지. 입에 담아가지고 그냥 쌍시옷, 그리고 쌍지읒, 쌍키역 그렇지. 하여튼 그 사람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렇게. 그렇게 하면 이제 풀린다는 거야. 기독교 상담 단체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분노를 내면 무엇과 싸워야 돼요? 분노하고 싸워야 돼요. 회개하고. 왜 분노합니까? 상대방은 악하고 자기는 의롭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분노를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의롭다는 것이 깔려 있어요. 내가 의롭다는 것이. 내가 분노한다는 것은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심판자는 누구 자리죠? 하나님 자리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섰다는 이야기. 그러나 지금 시대는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우습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죄라는 개념들이 거의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죄라는 개념들이. 비판했다? 죄라는 줄 생각하지 않아요. 원망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서웠냐 하면 원망한 자들을 하나님이 다 죽였다. 그리고 원망하는 자들을 동일하게 하나님은 죽이실 거라는 게 고린도 전서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그러나 원망 못돼서. 그러니 지금 젊은 세대는 원망으로 가득이에요. 원망으로 가득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보일러에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에어컨에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가득한 옷, 안경, 핸드폰, 액세서리, 영화, 텔레비전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다 태어나요. 그리고 끊임없는 원망과 분노. 지금은 이제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같은 것이 아주 많아졌어요. 지난번에 여수에서 어떤 60대인가 되는 남자가 이 신라 두 통을 들고 버스를 탔어요. 시내버스를 타가지고 왜 그 버스를 탔냐 그랬더니 그 버스가 사람이 꽉 차서 탔대요. 신라 두 통을 타가지고 거기다 콸콸콸 부었어요. 콸콸콸. 부어가지고 라이터로 불을 켜서 질렀어요. 그 버스에 지연이가 타고 있었죠. 저기서 남자가 이 꽉 많은 버스에 신라 두 통을, 한 통에가 24리터, 두 통을 부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운전기사가 도망가고 있어요. 문 열고. 아무 말하지 않고. 근데 신문은 돈을 얼마나 썼는가. 운전기사가 안내 다 하고 해가지고 다 살아났다. 이렇게 거짓말이었어요. 신문기사는. 현장에 사람이 있었는데, 온갖 거짓말로 다 도배가 됐지. 어쨌든 운전기사 도망가고, 그리고 이제 승객들은 저 사람 뭐 하냐?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은 기름 냄새가 확 올라오잖아요. 뒷문은 닫혔지. 앞에 있어가 신나를 붙고 불을 질러버리지.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누군지는 몰라도 앞자리로 들어와서 뒷문을 열었던 모양이에요. 뒷문을 수동으로 어떻게 됐는가? 자동으로 열리지 않고 억지로 지연이 너가 일타로 문 열었지. 힘으로 밀어붙이가 열었지. 이건 자동으로 연 게 아니다는 이야기죠. 뒷문을 힘으로 밀어붙이까지 열고 일타로 도망갔고, 딴 분들은 창문을 뛰어내려가지고 다리가 삐고 그 위에 떨어지고 너 몸에 화상 입고 그리 됐어요. 그러면 그 60대의 그 남자에게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토지보상을 제대로 정부가 안 해줬어. 토지보상 해달라고. 그러면 토지보상하고 그 버스 안에 탄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죠. 다른 버스를 왜 안 노리고 이 버스를 노렸느냐? 거기에 사람이 재고 많더라. 재고 많은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은 경찰력이 있어서 이 나라의 치안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젊은 세대의 마음 안에는 온갖 분노와 욕망과 저주와 악독이 가득 차 있어요. 치안만 조금 무너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할 수 없어요. 젊은 세대의 마음 안에. 젊은 세대 안에는 이 악독이 가득 차 있어요.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부모들이 자녀를 키워왔어요. 누구에게나 분노와 저주와 원망과 욕심과 탐욕이 가득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잖아요. 자,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뭐 한다고요? 탐남하며 욕심 부리고 탐욕을 부린다. 우리가 알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교회 목회해야 돼. 교회 목회자들이 얼마나 돈을 밝히는지는 신앙생활을 좀 깊이 있게 한 사람 알아요. 깊이 있게 했다는 이야기는 교회의 내부 사정을 많이 알게 된 사람,
적당하게 썬데이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모르고, 깊이 있게 파고 들어온 사람은 이거 목사님이 상당히 돈을 밝히네. 그런 사실을 다 경험하고 알아. 그럼 이 탐남 욕심을 부리는 것은 백성들, 대한민국 국민들, 어린 사람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우리 여수회가 병원이 몇 개쯤 있지? 그게 조사 안 돼? 잘 몰라. 그래도 한 200~300개는 넘지 않을까? 이 여수회가 한 200~300개의 병원은 넘을 거예요. 병원 자체가. 꽤 많습니다. 병원 숫자가 교회 숫자하고 육박할까? 근데 몇백 개의 교회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 지역이 한 30만이 좀 안 되는 인구 속에 몇백 개의 병원이 있어요. 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들 가운데 양심적인, 그나마 좀 양심적이다 하는 병원이 2개입니다. 이건 보험회사 전문 조사자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여수에 있는 병원들 가운데 그나마 양심이 좀 있다 하는 병원이 몇백 개 가운데 2개다. 몇백 개 가운데 2개.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병원이나 그 다음에 의사들이나 그리고 환자들, 각 병원에 지금 조사 결과가 지연이가 삼성생명에 근무하니까 조사 결과 병원의 가짜 환자의 비율이 몇 %지? 이야기 안 들어봤어? 절반 넘는다고 들어봤어? 절반 넘는다고 들어. 보험회사에 근무하니까 절반 넘는 사람이 병원의 입원 환자 가운데 가짜 환자예요. 병원에 입원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 조건이 뭐냐 그러면 언제든지 비상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이 환자한테. 그래서 병원의 의사의 손길이 언제든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벌어져야 돼요. 그러지 관절염 때문에 병원 입원 못해요. 다리를 완전히 못 쓰게 돼야지만 입원이 가능한 거예요. 법이. 그냥 50견 때문에는 입원을 못해요. 단지 고혈압, 당뇨 가지고는 입원 못해요. 고혈압, 당뇨인데 자기 몸을 자기가 가누지 못하고 언제 그냥 쓰러질지 모르는 데서만 입원이 가능해요. 그러나 그래서 대부분 환자들을 거짓 환자, 우리 동네 말로는 나이롱 환자라 그래. 가짜 환자. 다시 말하면 이들이 왜 거짓 환자가 됩니까? 탐욕에 젖었기 때문에 그러죠. 어느 병원 입원실에 가면, 어느 병원에 가면 가짜 환자들이 가득한데, 그런 병원들이 참 많은데, 입원실을 갖춘 이 병원들 가운데 2개만 좀 그나마 나은 거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동네 이야기니까. 근데 가짜 환자들이 가득한데 재밌는 것은 서로 권사님, 집사님 그러면서 서로 파티한다는, 과자 파티하고 족발 파티하고, 환자들이 정말로, 환자들은요 식단 조절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 입원한 환자들이 식단 조절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법입니다. 법. 식단 조절이 필요 없다는 것은 가짜란 이야기예요. 갈비를 뜯고 뷔페를 해요. 뷔페. 어떤 병원은 뷔페를 합니다. 뷔페가 병원법으로 불법이거든요. 뷔페를 해요. 왜? 가짜 환자들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지난번에 저쪽 백병원이라고 유명한 병원이 있어요. 백병원은 환자들 데리고 관광시켜주더라고요. 관광. 가짜 환자니까 그렇지. 가짜 환자. 가짜 환자들 데리고 뷔페도 해주고 관광도 시켜줘요. 우리나라, 우리 여수에 그 유명한 병원이잖아요. 또 그 병원에서 보고 나를 고발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내가 관광시켜주는 걸 내가 직접 현장에 봤기 때문에 제가 두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바탕 해볼 수도 있지만, 듣지 않겠지. 예. 그러니까 이 가짜 거짓 탐욕이 가득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보험회사 돈을 돌려먹고, 어떻게 하면 국가 의료보험 돈을 돌려먹을까? 이게 가득해. 이번에 집사님네 가정에 조사 나와서 이 어린애 하나만 키우니까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러 온 직원이 이야기했잖아요. 직원이 집사님네 가정에 와서 물은 다음에 집사님같이 정직한 사람을 아무도 못 만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직원이. 진실되게 정말로 수입과 소득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못 만났다고. 그런 것이 대한민국 상황이에요. 이제는
진실된 사람이 없어요. 진실된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제 제가 그냥 치킨집에다가 덮어 씌우는 건데, 치킨집에 주문을 하면, 우리 동네는 그래도 안 그래요. 서울에서 제가 치킨을 좀 시켜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먼저 물어요. 현금으로 계산하면 쿠폰을 주고요. 카드로 계산하면 쿠폰을 안 줍니다. 그래요. 그러면 순진한 사람은, 저게 뭔 말인가? 그러고, 머리를 좀 돌리는 사람은, 카드로 계산하면 세금을 바로 카드에서 떼잖아요. 요금에서. 요금을 10% 세금을 떼가는데, 현금으로 계산하면 세금을 뗄 돈을 가지고 뭐 한다냐. 이게 쿠폰으로 지급해 준다. 그 말이거든요. 세금을 탈세하고. 그러니까 이제 탈세를 할라요? 탈세해서 그걸로 서로 나눠먹기. 서로 나눠가지고 네 쿠폰 한 장 가지고. 치킨 같으면 10장에 후라이드 한 마리 그러죠. 그러면 닭값이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쉽게 2만 원이라고 치면 한 장 2,0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세금이 2,000원 내야 되는데 2,000원짜리 쿠폰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치킨집은 손해보는 거 없어. 대신에 고르세요. 현찰을 내고 2,000원짜리 쿠폰을 한 16,000원이면 1,600원짜리가 되겠죠. 쿠폰 가격이 10장이면 후라이드 하나가 되면. 그러면 당신 현찰을 내고 1,600원짜리 쿠폰을 가져갈래요? 아니면 카드 결제하고 안 받을래요? 어려운 문제가 되죠. 자, 그 문제를 내면 대부분이 결정하는 건 뭘 결정해요? 쿠폰을 받으렵니다. 그러지 않아요? 결국은 뻔히 아는 일인데 세금을 내지 말고 그 세금 낼 돈을 나한테 내놓으시오. 나는 현찰을 내놓을 테니까. 우리의 사회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지금이야 이제 카드가 상용화되어 있지만 실제로 카드로 최대한 가게 같은 데서는 안 하기를 원하잖아요. 현찰로 하기를 원해요. 법제화를 철저하게 단속을 해도 어지간한 데는 현찰로 하면 깎아줍니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이 좀 많이 안 들으시나요? 현찰로 결제하면 깎아줄게요. 현찰로 결제하면 할인율이 적용되고 카드로 결제하면 할인율이 적용이 안 됩니다 하는 건 우리가 빈번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물론 대형 유통점에 가면은 그건 못 들어요. 롯데마트나 이마트나 아니 백화점은 못 듣는 이야기지만 어지간한 중소규모에는 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탐욕. 병원이든 또한 각 개인이든 어릴 때부터 어른까지 탐욕이 가득한 거예요. 탐욕이 가득했어. 하나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예루살렘의 심판이 선고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뭐 우리가 치킨을 하나 샀어요. 갖고 형제가 삼형제라 먹어라. 그런데 A라는 집도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B라는 집도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C라는 집도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러면 대한민국 심판이 아니네요. 그죠? 탐욕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의 흑역사도 내가 그 현장에 산 증인이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하늘이 같은 경우에 혼자니까 싸울 일이 없고, 엄마하고는 싸우지. 응? 아빠하고도 싸우고, 싸울 형제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전부 다 얼마나 형제간에 불화했는가를 나는 안다, 그 말이에요. 밥만 먹고 싸우고, 밥 먹으면서 싸우고, 설거지하면서 싸우고, 화장실에서 싸우고, 싸우는 게 일이잖아요. 싸우는 게 일. 그러면 믿는다는 아이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아이들이 왜 싸울까요? 싸우는 것은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형이나 언니나 동생이나 내가 더 가져야 되는데, 근데 더 가지게 안 하는 경쟁자가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계속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형이 동생이 잘 되는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 은혜도 많이 컸는데 옛날에 은혜가
서울에 집회할 때 되면 엄마가 이제 치유 사역을 하시니까 서울에 이제 집회 참석하는 분들하고 함께 가버리시면 그날은 은혜가 언니들 꼴 보기 싫어가지고 이 피난민 가방을 싸요. 보따리를. 초등학생 때 가만히 피난민 보따리를 싸요. 엄청 크게. 그래가지고 엄마가 집회하러 가버리셨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엄마가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교회로. 그래서 피난민 가방을 싸가지고 이렇게 보따리를 싸가지고 짊어지고 초등학교로 등교를 해요. 그러면 친구들하고 선생님이 볼 때 이거 피난민 가방을 싸가지고 왔어요. 피난민 가방. 피난민 가방이 아닌 것은 그냥 보통 옷에다가 좀 옷 몇 개 쇼핑백에 담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필요한 모든 걸 챙기는 거예요. 피난민이죠. 하고 피난민 가방을 챙겨가지고 잔뜩 싸질머지고 자기 학교 가방하고 피난민 가방을 싸질머지고 학교를 가니까 선생님이 뭔 일 있냐 가출하냐 이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휴가를 보내요. 그때가 최고 행복했지. 지금 따지면 그치? 아니 그때 진짜 행복이지 않았어? 한 달에 찾아오는 그 엄마가 말씀과 치유 집회에 사역하러 가시는 그 기간이 얼마나 행복했어. 엄마도 없지. 합법적으로 언니들을 떠나서 짐 챙겨서 교회에 와서 나 자유 여자야.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출퇴근했다. 학교로 등교, 하교, 날랄랄라. 그래서 은혜는 집회 시즌만 되면 아침에 짐을 싸는 거예요. 피난민 짐을 싸는 거예요. 전에 보니까 이것도 필요해. 슬리퍼도 필요해. 슬리퍼도 집어넣고 고민형도 하나 필요해. 고민형도 집어넣고 지라짐이 그런 거예요. 다 집어넣는 거예요. 공부할 책상도 하나 필요한데 옆구리에 끼고 그건 없었는데 농담으로 하여튼 다 싸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 명이서 만났다 하면 싸우거든. 만났다 하면 싸우니까 싸우면 재고 약자가 재고 막내란 말이에요. 막내니까 피해를 볼 거 아니에요. 피해를 봐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시키는 거죠. 얼마나 귀찮고 괴로워요. 네? 다 떠넘겨서 청소해라 밥해라. 왜 피나는 와 있으면 또 언니들이 교회로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야 엄마 내일 도착하는데 니 어찌 할래? 그러면은 얼른 집에 가서 청소를 얼른 쫙 해놓고 다시 와버려 교회로. 청소해놨네요 언니. 그리고 왜 같이 안 있으려고. 근데 그런 것이 은혜의 사정만이 아니라 우리 애들 전반적으로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 얼마나 서로가 싫었어. 그치? 인선이 얼마나 은수가 싫었어. 그치? 맨날 미웠잖아. 은수 얼마나 언니가 싫었어. 진짜 싫었지? 그치? 끄떡끄떡 해보든지. 그렇지? 이렇게. 현민이는 얼마나 누나가 싫었어. 그만 엉대로 깔아뭉겨버리지. 너도 동생 현민이 얼마나 싫었어, 민지야. 그지? 굉장히 싫었잖아. 기성이는 네 형 얼마나 싫었어. 네 형 그냥 없었으면 좋았겠잖아. 그랬잖아. 형이 그냥 엄마 안 볼 때 그냥 때리고 그냥 욕하고 발로 차고 그렇잖아. 그 때문에 나랑 상담도 하고 그랬잖아. 개 맞듯이 형한테 맞는 거. 그런 것이 우리 가정사에 다 있어온 일, 다 있어온 일. 전부 다 있어온 일. 누구네 가정 할 것 없이. 그러면 믿는 우리, 말씀으로 키워진다는 우리 자녀가 그러면 세상 자녀는 그거에 몇 배가 될까?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른부터 아이까지 곱하기 몇이 될까? 1년 되면 명절이 크게 2번 찾아와요. 구정과 추석이. 구정과 추석에 모이면 정말 분위기 좋고 화기애애하고 좋은 집. 자, 제가 퀴즈를 낼게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명절에 모이면 너무 보고 싶은 가족을 만나. 너무 큰 집에 갔더니 좋아. 너무 행복해. 또 명절이 다가오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분하고. 진짜 명절이 왜 존재하는가? 만나면 싸우지. 만나면 그냥 기분 나쁜 소리 하지. 만나면 그냥 마음 상하게 하지. 자, 명절 때 너무 화기애애하고 우리 집안은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명절 때만 또 기다리고 있어요. 싸움 안 일어나요. 싸움 일어날 일이 없고 어려움을 서로 막 도와줘요. 그런 가족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명절 때. 그래요? 그럼 이제
명절 때 되면 사건, 사고 터질까봐 막 가슴이 조마조마하다 손 들어보세요. 별로 손 안 들어요? 그만. 명절 때 사건이 일어날까봐 조마조마 안 하다, 평안하다 손 들어보세요. 말 함부로 해가지고 그냥 큰일이, 그저 한 집만 그렇죠, 한 집만. 저 집만 그렇죠, 저 집만. 저 집 말고는 지금 없는 거예요. 있으면 독자라. 사실은 우리 이 집사님은 지금 혼자밖에 없는데, 지금 장모님밖에 어른이 없는데, 장모님 한 분 나타나도 아슬아슬하잖아요. 가끔 막 기도하잖아요. 장모님이 언제 빨리 안 가시나. 그리고 우리 손집사님은 친정엄마인데도, 주여, 빨리 친정엄마 안 가시나. 에? 한 분밖에 어른이 없어도.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이해관계가 얽히니까 그래요. 우리가 다 영적으로 살고 살면 좋은데, 아니면 최소한 육신의 형제고 가족이니까 사랑으로 행하면 좋은데, 안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누군가는 이 안에 든 것들이 있어요.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이 탐욕과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가장하고 명절 때 되면 나 성공한 것을 보여주려고 옷도 잘 입고 자가용을 막 몰고 오고 차차 뽑고. 요즘 시대는 차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좀 덜해요. 근데 한 20년 전만 해도 명절 전에가 최고 차가 잘 팔렸어요. 세일즈맨이 돈을 버는 대목. 명절 전에 새 차를 다 뽑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뽑아야지. 왜 그런지 아세요? 임시넘버 붙여가지고는 좀 다 알잖아요. 임시넘버를 이게 미리 좀 해야지. 한 달 전이라도 해야지. 임시넘버 붙여가지고 가면 뻔히 눈에 보여보잖아요. 그 나무 넘버 있잖아요. 임시넘버. 임시넘버 딱 요즘엔 바로 나오나요? 임시넘버 요즘도 있죠. 네. 그래서 작은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텀남하다. 다 텀남하다. 우리 애들은 지금은 교육이 좀 됐지만은 예를 들어 애들 머리수에 맞춰가지고 제가 껌을 안 사주면 애들이 막 급속해요. 응? 꼬맹이들. 주일날 되면 제가 꼬맹이들이 제 서재에서 모여서 여기 놀이방이잖아요. 갖고 애들이 그냥 저 서재에서 맨날 주일날 오전에 마침 밥 먹거나 저기서 놀이터잖아요. 갖고 막 저하고 앉아가지고 잠자고 놀잖아요. 오후 예배 때까지. 그럼 제가 껌을 한 통씩 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머리수 맞춰가지고 한 통씩 사주니까 그렇지. 애들이 10명인데 5통을 사주면서 나눠 먹어라.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쟤들의 경건성에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통씩 사주니까 난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욕심과 탐욕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제가 한 통씩 사주면 애들이 껌을 나누어 주는 애들이 있고 딱 자기 걸 숨겨놓고 언니 나 껌 하나 자기 거 한 통 숨겨놓고 껌으로 다녀요. 얘들은 세상을 잘 살아요. 성공해. 그렇게 살아야지. 응?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왔는데 내가 누구에게 말하고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이게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그러죠. 나 여호와가 그러는 거고, 선지자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은 나 여호와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그 개혁성경이나 개정개혁파는 그게 좀 어려워요. 이 예언서들을 읽을 때 되면 이 말씀이 선지자가 하는 말씀 다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라도 하나님께 직접 하시는 말씀하고 그다음 선지자가 하는 메시지하고는 좀 달라요. 그런데 이게 좀 구분이 모호한 면이 많다고 말이죠. 그 중에서 여러분이 구분을 잘 하시면 돼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을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면 듣지 못하는도다. 귀가 이미 선입관, 편견 이런 것 때문에 막혀버렸다고 말이에요. 당장 회개하라 말해도 들을 수가 없다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아먹지를 못하게 돼버렸다고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이 유다 또 예루살렘은 알아들을 수가 없게 돼버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교회는 알아들을 수 없게 돼버렸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예레미야 6장이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지금 시대하고 좀 비슷해. 이 결론이 나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달라. 이 말씀하고 이때의 사람들하고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달라.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오지 않을 거예요. 평안하다 말해도 상관없죠. 지금은 새벽 기도에 가도 5분 안에 다 떠나버려요. 5분 안에 떠나버려요. 5분 안에 다 가버려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요. 대부분의 교회가. 5분 안에 다 떠나버려요. 이게 말하자면 새벽 기도를 저는 그래서 안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새벽에 나가가지고 봉고차나 교회 차량을 탑승해서 앉아서 예배 시간 꾸벅꾸벅 졸다가 그러다가 5분 있다가 나가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A급 신자고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를 없애버리면 이제 새벽 기도 가도 아무도 없어요. 자기 누가 저분 새벽 기도 나오는 분이네 인정해지도 못해요. 없으니까. 그러면 최소한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은 예배당마다 교회마다 모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모임이 많아지니까 무서운 문제가 벌어지는데 모임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은 참석하면서 모임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시대에는 교회의 모임을 줄여버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그게 종교적 모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언제 모입시다가 아니라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교제를 하고 그런 진짜 모임. 진짜 모임. 진짜 모임이 있으려면 가짜 모임은 없어져야 되죠. 가짜 모임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몇 명이 모였느냐 보고하고 그렇게 되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모임은 사라져가야 되죠. 그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냥 성령 역사로 그냥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런 모임들이 자기도 모르게 모이고 흩어져야지 되는데 지금은 사람이 정해놓은 모임, 몇 시에 무슨 모임을 합니다. 몇 시에 모이고 거기에 주님은 과연 계시겠냐 하는 거죠. 그러니 인간적인 모임들, 종교적인 모임들은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사라져가야 되죠. 사라져가야 돼요. 이 비자발적인 모임이 많아질수록 자발적인 모임은 없어져가요. 좀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당연히 최소한에 유지해야 될 것은 주일 예배는 유지를 해야 되죠. 그러나 다른 예배들은 최소한을 줄여가면서 어떻게 자원하여서 예배하는가, 어떻게 자원하여서 주님을 섬기는가, 그것이 핵심이고 중요하게 되어지고 자원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교회가 종교적이 돼가면 계속하여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듣지 못하는 도다 10절 하반절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하나님 말씀을 자기에게 뭘로 여겨요? 욕으로 여긴다. 욕. 욕으로 어디에서 여기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살이를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과 만나잖아요. 그럴 때 안 믿는 사람과 교제하고 만날 때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거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내 가치관이요, 내 목적이요, 내 목표요, 내 비전이요, 내 신념이요, 내가 목숨을 걸 확신이요 라고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미쳤다 그러죠. 이게 세상 사람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는 것을 욕으로 여긴다 그 말. 하나님을 섬긴다는 걸 이제는 숨겨버리는 거예요. 숨겨버려. 아니면 하나님을 나도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데 술 좀 마시면 어때? 목사도 마시고 장로도 마시고 다 좋잖아.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따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을 영광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우리가 다 사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영광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타협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 타협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이게 욕으로 여기지 않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욕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욕으로 여기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는 심판을 함께 전했어요. 그러나 요즘 전도할 때는 심판을 전해요, 안 전해요? 심판은 안 전하죠.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 자비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끝이죠. 성경은 계속하여 심판을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교회가 받는 성경, 로마서든지 갈라디아서든지 히브리서든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빌레몬서,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다 공평하게 보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의 말씀이 다 한가득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는 사람들, 교회들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이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야 하고 말장난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행하실 때가 되었다. 그런 말씀 읽으면서도 무슨 심판 없어. 성령님이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알리시리라. 뭐 성령님이 누구한테 알리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요? 그리스도인들한테요?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리스도인들한테 죄에 대해 알리시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역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고, 신자는 성령을 받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게 말씀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내게 알리시는 거고, 내가 받을 심판, 나의 죄, 하나님의 의, 세상 사람들에게는 믿는 자를 통하여서 죄, 의, 심판. 당연히 알 수 있어요. 아, 복음의 핵심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의 문제. 그걸 알 수 있구나. 우리 주 예수님이 핵심이 되고 거기에서 세 가지, 죄, 의, 심판. 그러나 지금의 대부분의 복음은 예수님을 집어넣어놓고 죄를 다루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절대 기준을 이야기해요. 절대 기준. 절대 기준. 양보할 수 없는 진리. 그걸 다루지 않아요. 심판? 다루지 않아요. 피상적으로 조금 이야기한 듯 하면서 이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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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공정하게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우리가 함께 심판받는다고 신약 성경에 계속하여 반복해도 심판받지 않는다고 거꾸로 주장해. 그것이 말씀 그대로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고. 거짓을 행해요.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을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한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 안 해. 그잖아요. 그래서 게임을 더 즐거워하고 TV 보는 걸 더 즐거워하고 삼시세끼를 더 즐거워하고 1박 2일을 더 즐거워하고 세상 사람과 만나서 노는 걸 더 즐거워하죠. 하나님 말씀이 이제 너무 양이 많아요. 지루하고 고루하고 괴로운 것이 됐죠. 가까이 하지 않아요. 11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여긴다. 그리고 즐거워하지 않는다.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래서 심판이 임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을 듣는 기가 없고 듣지 아니하고 그 뒤에 또 내용도 나오지만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여호와의 분노가 누구한테 가득해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걸 누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고 있는 거예요. 막 예레미야 선지자 안에가 하나님의 분노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님의 마음이 같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렇겠죠.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지아비와 지엄이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이 분노, 진노를 여호와의 분노와 진노가 다 쏟아부어진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다 사로잡힌다. 포로가 되고 죽임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청년들, 그 다음에 노인들, 늙은이들, 지아비, 지연. 이게 아이들을 키우는 이런 젊은 부모부터 시작해서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아내까지. 당시 항상 어느 시대나 여자 문제가 컸죠. 다른 타인의 아내를 내 소유로 첩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또한 이 과거의 바벨론 이런 군인들이 정권이 그걸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에도 사실상 그런 날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점점점 깨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보다 더 많이 기도 생활하고,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찾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회개가 더 터지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더 받고 그런 게 아니다 그 말. 정말 하나님의 찾는 것의 열매가 뭐냐 그러면 일반적인 열매가요. 크게 제가 볼 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의 일반적인 열매는 첫째는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한 사람들도 제가 만나거나 저한테 묻기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그게 뭡니까? 그래요. 저는 받은 적이 없는데요. 저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신이 알죠? 그래도 목사님은 내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사실은 그런 질문이 흔해요. 그래서 제가 받은 듯도 하고 안 받은 듯도 합니다. 이건 안 받았으나 받은 걸로 여겨도 될 듯 합니다. 이제 요상한 답변을 하죠. 왜요? 정말 성령의 역사가 거두어진 다음에는 대한민국의 과거의 성령의 역사가 10분의 1도 채 안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10으로 경험하던 것을 1로밖에 경험을 안 해요. 그러면 그걸 받았다 그럴까요? 안 받았다 그럴까요? 과거의 기준으로 안 받은 거지만 지금 기준으로 받은 거죠. 그게 애매모호성이다 그 말. 그래서 저도 애매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10으로 받은 걸 지금은 0.5로 받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그래서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갈수록 그렇게 되어집니다. 14절 그들이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죠.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그냥 가볍게 여기고 고쳐준다고 이거 괜찮은 거예요. 이건 데일밴드 붙이면 돼요. 암인데요. 이것은 데일밴드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가증한 일은 일반적으로 첫째 가증한 일은 우상숭배를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밥 먹듯이 하는데 우상숭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한국교 우상숭배는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건물이죠. 건물을 위하여 몫이하던 사람. 건물, 성전 건축. 그것이 우상. 지금은 이제 주차장. 아마 주차장 산이라고 빚진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왜? 교인들이 차를 다 차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차장을 계속하게 사게 거예요. 주차장 사려면 땅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주차장 때문에 빚졌지, 선교센터 짓지, 이 자기들의 가증한 일, 우상숭배죠. 우상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또, 가증한 일은 10계명적으로 한다면, 10계명, 3계명, 2계명이, 1계명 하나님만 섬기라죠. 2계명은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 우상숭배 심심치 않게.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딸인데, 회사에 손금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갖고, 그분한테, 자기 목사님 딸인데 다 아는데, 내 손금 좀 봐달라고. 용하다는 소문 들었다고. 과장님이 용하다는 소문 들었으니까 내 손금 좀 봐달라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망령되이란 말은 하나님 이름을 걸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은 너무나 빈번해. 하나님 이름 걸고 계시를 받았다. 양심이 목회자들이 화입맞아 가니까 하나님 이름 걸고 별말을 다 해요.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아무렇지도 않냐 그러면 하나님 이름 걸고 거짓말을 서너 번 해봤더니 아무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가 쏟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옆교회 그 옆에
천명된 교회 있잖아요. 저 교회가 그 교회 부임한 담임 목사님이 교회 재산을 자기 이름 앞으로 등기를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당신 나가시오 그랬는데 자기 이름 앞으로 등기를 어떻게 다 바꿔버렸어요. 그게 바꾸는 게 거짓 서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등기를 자기 이름으로 바꾸려면 교회가 당회나 공동회가 사람들 사인을 다 받아야 돼요, 이걸. 그러니까 그 서류까지 함께 제출을 해야 돼요. 재정위원회 같은 데가, 당회의 재정위원회가 이 재산이 목사님 앞으로 등기를 바꿉니다. 이렇게 다 사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자기가 가짜 사인을 다 했다는 이야기예요. 가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모모 장로 사인 딱 하고 누구누구 안수집사 사인하고 누구누구 재정위원장 사인하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서류를 내가지고 어느 때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그랬는데 옆에 교회가요. 그런데 교회 등기나 이게 다 목사님 앞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주차장부터 다 건물이.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데모하고 있어요. 목사님 등기를 교회 앞으로 빨리 돌리세요. 돌려라 제대로 돌려라. 나는 안 그래. 못 그래. 내가 원하는 액수를 채워줘. 그러면 나갈 수도 있어. 지금 그 사태가 지금 2년 전에인가 생겨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내가 지금 저 교회가 친구 목사가 지금 부목사로 있는데 사정을 안 물어봤어. 이 물어봐야 간섭제 지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기 말든지. 근데 그게 가증한 일이라요. 거짓말로 문서를 뽀얗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목회자들이. 그래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름 걸고 거짓말로 애언을 해요. 그래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제가 어느 집회 갔더니 그 유명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다 강단에 서가지고 그리고 막 얹혀서 있다가 막 웃어요. 운다는 이야기 뭐예요? 그런 게 뭐냐고 뭔가를 지금 듣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에? 뭔가를 이렇게 딱 뭐 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 이야기 공통적으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외국인들 집회에 가면 다 해요. 그거 시작부터 다 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열매를 보고 알지라 그랬어요. 열매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임했으면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죠. 그러면 막 기도가 깊어지고 통회가 일어나죠. 그리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는 사건이 있죠. 근데 그 집회의 공통점을 저는 봤어요. 제가 참석했어요. 비싼 돈 내고 먼 거리까지. 우리 동네에서는 그거 안 해요. 서울로 가까우면 광주 광역시로 부산으로 저기 뭐 전주인가? 뭐 그런 전주로 막 이런 데로 출장을 돈 내고 다녀요. 네? 그러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딱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5분 안에 다 일어나서 다 가버려요. 남아서 기도한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아니, 집회 참석한 저조차 기도하기가 싫어요. 말씀을 듣고 뭐 은혜 받은 게 있어야지 기도를 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 하나님 말씀도 없으니까. 바로 그냥 가기 바빠요. 아니, 뭐가 있어야지. 말씀을 붙잡고 뭐가 깨달아지고,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의가 알아져서 내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과 너무 다르고, 죄와 의는 함께 가죠? 이게 알아져야지만이 엎드리고 회개하는데,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공통점이더라고요. 그러니 그들은 지금 하나님 이름 걸고, 여호와 이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하나님 이름 걸고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뭐 교회 건축하기 위하여 작정헌금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작정헌금이 뭡니까? 하나님을 카드, 할부, 무이자 할부 장사로 만드는 거죠. 돈 있는 것, 남는 것 가운데 내라고 성경이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정은 왜 합니까? 당장 가진 돈이 있으니까요?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무이자 할부 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무이자 할부 쓰라 그 말이에요. 500만 원 작정합니다. 돈이 없는데. 한 달에 50만 원씩 10개월. 아니면 25만 원씩 20개월. 무이자니까.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걸 다 못 갚았으면 이제 죄책감, 정죄감에 신음하죠. 작정하라. 작정금 내라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이것이 가증한 일이거든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런데 그게 가증한 일을 행한다는 것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알지를 못하니까 그 일을 작정헌금 안 하는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몇 %일까요?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못해도 7, 80%는 넘을 거예요. 작정헌금 하라는 거. 딴 때는 안 해도 부흥회 때는 할 거라 그 말이에요. 가증한 일이라는 걸 왜 모를까요? 그게 자기들의 우상이라는 걸 왜 모를까요? 돈을 끌어모으려니까 없는 사람들한테 작정하라 그러는 거죠. 빚내가지고 전세금 빼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간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전세금 빼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그것을 그냥 간증을 시키고 하나님 복 줄 거라고 진짜 복 받았어요? 거지로 나앉았지? 가증한 일을 계속하여 끊임없이 행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교회가 행해온 지가 80년대 중반부터 제가 볼 땐 최소한 지금까지 90년 중반, 2000년 중반, 2010년대 중반 30년이잖아요. 30년이 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임할 때는 됐잖아요. 회개가 일어나서 건물 짓기 위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건물에 신경 쓰지 않고 아니 예배당이 없어서 저 산에 가서 예배드리면 어때서? 안 그래? 운동장도 많고 체육관도 많고 예배드릴 때는 이제 천지예요. 천지. 꼭 잘 시설 갖춰가지고 대를 이어서 건물을 넘겨줘야 되냐 그 말이에요. 이 건물들이 천년 만년 갈 것 같고 한국교회 규모가 얼마나 오랫동안 갈 것 같냐 그 말이죠. 사실은 지금은 진짜 폐가망신해서 교회 안에 다음 세대는 없고 그리고 망조가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1년에도 10만, 20만이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한 30만까지 나오는 애도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떠나는 사람들이요. 말씀 읽고 마무리합니다.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지리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벌하신다 그러잖아요. 이 예레미야 8장에도 그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8장 비슷한 말씀이 8절부터 한 12절까지인데요.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이렇게 서기관은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되게 가르치는 걸 이야기해요. 잘못 가르치고 거짓되게 가르치고 그러면 이제 심판이 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말씀을 거짓되게 강단에서 말하기 시작하면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오래갖고 심각하게 갚느냐 그런 문제죠. 9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지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지를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욕심부리고 탐욕부리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고 가볍게 여기고 아니면 건성으로 치료해주고 그렇게도 공동번역에 건성으로 치료해준다.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질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느 교회들은 그래요. 목사님들이 사임하고 나갈 때 되면 자기가 그 교회에 했던 헌금을 다 달라 그래요. 저는 그런 경우를 여러 차례 겪었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꽤 겪지 않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3천만 원 헌금해요. 자기 떠날 때 그거 내놓으라 그래요. 그거 내놓으라 그래요. 그건 흔한 일입니다. 흔한 일이에요. 목회자들은 그렇게 양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혹시 그런 일을 겪어본 분 계시는가요? 아시는 분? 예. 몇 분 계시네? 그래도 경건하게 사셨네. 너무 가까이 안 하셨던 모양이네. 가까이 하시면 그 사건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걸 알아요. 제 어머니 목회하던 교회에서는 교인이 3명 남았어요. 다음 후임 교역자로 부임하셨어요. 합동식 교회에. 그 앞에 목사님이 자기가 거기에 헌금, 교인 3명 있어요. 교인 빚이 한 6천만 원인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 교회 헌금 몇 천만 원 가져온 거 내놓으라고. 후임
오늘 당신 책임지고 내놓으라고. 그래야지 나 나간다고 이제. 그러니까 교인이 3명 있으니까 그 교회를 해체시키려고 그랬어요. 건물하고 땅이 있으니까 팔아버리고. 자기가 호주머니에 다 넣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제 후임으로 다시 후임하셨는데 당신이 내가 옛날에 헌금 이렇게 3천만 원 했는데 다 내놔라. 그렇게 퇴직금도 내놔라. 월급 밀린 거 이렇게 있다 내놔라. 어떻게가 다 해드렸어요. 그런 건 흔한 일이에요. 흔한 일. 그런 건 그거 가지고 저는 충격도 안 받고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연수가 짧은 분들은 그런 일을 겪으면 세상에 주의 종이 그럴지 몰라도 다 이 근처에 있는 큰 교회들 목사님들 다 교회 쌈박질을 익히면서 억대 이상 돈을 챙겨주니까 다 나갔어요. 다 알잖아요? 이 근처에 있는 큰 교회들 전부 다 억대 이상 안 주면 꼼짝도 안 해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면 너무 좋아요. 왜?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가면 되니까. 한 달 버티는데 프리미엄이 몇 천씩 붙어요. 교회가 크니까 헌금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절대 양심에 걸리질 않아요. 그렇게 된 지가 오래됐어요. 최소한 우리들의 죄는 뭡니까? 그런 주의 종들 밑에서 우리가 살아오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걸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윤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어기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그런 적이 없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자기들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마음대로 재판을 해요.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통수권자인 양 장난질을 쳐요. 대통령 욕하고 저주하는 것도 마음대로 해요.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것도 풍설을 따라서. 정확한 범죄 사실이 아니라. 그렇게 교인들이 변해버렸어요.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중심을 안 가지고 안 지킬진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절대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평안하다고 믿고 살고 멸망하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았음 반란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